네, 이제 수련의 마지막 체풀의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졸지 마시고 쥐어 짜셔서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다 쥐어 짜셔서 말씀 듣고 또 마지막 또 1학기 24학년 1학기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다 찾으셨죠? 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개강전 수련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번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사학번들이 또 개강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다, 그죠?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 가버렸네. 선물도 준비해 왔는데 안녕만 신나게 하고 선물을 못 줬어요. 체플 오면 그때 주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방학의 시작을 수련회로 하고, 그렇죠? 방학의 또 마지막을 수련회로 보냅니다. 방학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죠. 그야말로 은혜의 선순환 구조다라고 자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학 잘 보내셨어요? 이제 다음 주 개강인데. 동사님 저는 진짜 방학을 잘 보냈습니다. 손 들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 분? 저는 진짜 방학을 정말 알차게 보냈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그 뭐죠? 시간표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 무슨 말을 해야겠다는 떠오르는데 거기에 상하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방학을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잘 이제 개강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가지고 후회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진짜 시간 아까운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 다가올 시간들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젊음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DFC에 속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강제로 어떻습니까? 타의로 신앙과 관련시켜서 쓸 수 있도록 해주잖아. 아니가? 해주니까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앞에 2024년 새로운 학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2, 3학번들 신입생 2, 3학번과 그리고 새로운 신입생이 대구 DFC에 몇 명 들어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사님들끼리는 계속 회의하면서 통계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몇 명이 들어왔냐? 한 23년 작년에 29명이 DFC 들어왔습니다. 대구 DFC에 들어왔고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죠? 29명 들어와서 학기 중에 일주일에 가지 모임만 한 40개, 50개씩 돌아갑니다. 학기 중에는 4, 50개씩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데 저도 거의 매주 이제 선교사들 만나가지고 가지 모임처럼 교육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정신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또 무장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4년에 대구 DFC가 중점을 두고 또 사역해야 할 것이 공동체성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의 기쁨을 누리고 함께함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 가지장들은 가지원들을 사모하시고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을 기대하며 다음 학기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DFC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모범을 따라 제자도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시겠죠? 네. 이번 개강전 수련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버리기. 뭐 버렸어요? 뭘 버렸습니까? 여러분 뭐 버리기로 결단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주제의 강의가 그거였죠. 통제받기 싫어하는 습관, 보이는 것만 믿는 습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진짜 통제받기 싫어하죠.
심지어 이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그런 습성들이 많이 보입니다. 보이는 것만 또 믿으려고 하는 거. 뭐 누가 이야기하면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 절대 안 믿죠. 그렇죠? 절대로 안 믿는 그런 습관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두 번째, 고민하지 않는 습관. 분주한 습관. 저도 진짜 분주합니다. 바빠요. 여기 올라오기 전만 해도 계속해서 분주합니다. 설교도 해야 되고 뭐 또 치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는 요즘 시대 아닙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는, 뭐 15초, 10초만 보기 전에 계속 넘기는데 뭐 이걸로 1시간, 2시간씩 넘기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고민하는 시간들 꼭 가지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뭐였습니까? 세 번째 게 자기 중심적인 습관, 그리고 또 열정 없는 습관.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악한 습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정말 선택적으로 열정을 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위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정을 발휘하는 여기서 욕하면 안 되니까 그런 습관들 다 저 뒤에 쓰레기 봉투 있으니까 나가는 길에 다 갖다 버리고 나가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습관대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자기 성향이고요. 내조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나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게 습관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버리기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습관의 반대 습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습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습관을 버리고 이 습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야 밸런스를 잡아가는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듣는 귀를 좀 열어놓고 사시라는 겁니다. 듣는 귀를 열어놓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15년차 선교사가 됐는데, 듣는 귀가 있는 사람과 그 귀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요, 10년, 한 15년 정도 되니까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격을 하게 되죠.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요, 귀가 막힌 그 순간부터 변화가 없습니다. 성숙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듣는 귀가 있다라는 거, 듣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죽어라고 남의 이야기 안 듣는 사람들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가 뚫리는 거, 그게 정말 성령의 큰 역사 아니겠습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습관들을 가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듣는 귀가 막혀버리면 여러분 뭐도 안 들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릴 겁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결국 누구만 남냐? 나만 남는 겁니다. 내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습관, 나라는 존재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나만 남는 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오직 나만 남는 거. 정말 최악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달에 버리기 잘한 습관들이라는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 책이 삶을 바로 세우는 습관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책이 수련회의 주제가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쓴 책이고요. 그 책이 얇은 소책자인데 묵상집입니다. 그분이 이제 사역하시면서 인생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이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구나, 죄악되고 연약한 습관들이 있는데 이걸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고 쭉 이렇게 묵상집을 쓰셨어요. 책을 사기 전에 필수적으로 살펴야 될 게 저자와 목차거든요. 저자와 목차. 저자는 곧 그 책의 퀄리티를 정하기 때문에 저자와 목차를 이렇게 보는데, 목차 딱 보자마자 와, 이건 사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목차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로 샀습니다. 삶에 대한 묵상과 통찰이 저의 마음에 와 닿았죠. 이번에 주제 강의 3개 한 게 이제 그 책의 주제들, 챕터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주제 강의를 잡은 겁니다. 오늘 설교에도 이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챕터의 제목이 미래를 알면 더 행복해질까입니다. 미래를 알면 더 행복해질까. 그러면서 옆에 붙은 습관 이름이 내일을 예측하는 습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네? 내일은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고, 저는 뭐 내일 새벽에 또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야 됩니다. 하고 또 수요일 설교도 또 이렇게 일정이 겹쳐가지고 또 가야 되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 근래에 들어가지고 한국 기상청이 욕을 엄청 들어먹었죠. 아시죠? 그 왜 들어먹었습니까? 다 틀려가지고. 그렇죠. 날씨 예측을 더럽게 못해서 너무 못해가지고 욕 정말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기상청 찾아가는 게 아니고 어딜 뒤지기 시작했습니까? 해외 기상청을 막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좀 별나긴 하죠. 좀 별나긴 한데 사람들의 욕구가 끝이 없어요. 항상 배가 고픕니다. 뭔가 예측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가 참 크더라라는 거죠. 하나님 아는데 좀 그렇게 써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고픕니다. 알아도 부족한 주님의 은혜 그런 거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해외 기상청까지 뒤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한 60-70% 정도 예측되는 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예측하는 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한 10번 중에 한 최소 그래도 8번, 9번 정도는 맞아야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어디까지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냐 하니까 아니 오늘 오후 5시에 비 온다고 했잖아. 근데 왜 오후 5시에 비가 안 오냐. 이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른 대상을 바라보는 잣대가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고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한 50% 정도만 맞아도 와 신기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내일 날씨를 이렇게 맞출 수 있지? 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10번 중에 한두 번만 틀려도 이제 쌩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납니다. 9번 맞았다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안 그렇습니까? 9번 맞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번 틀린 거 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의 인생을 다 쏟아붓는 거죠. 내가 이 인간을 오늘 나락 퀴즈 줬는데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겠다. 기상청의 무능 누구의 탓인가요? 뭐 이러면서 정부 막 이렇게 막 나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진짜 목숨 걸고 나락으로 떨어뜨리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막 악플을 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 미래를 알면 더 행복해질까요? 내일을 예측하는 습관 이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작가는 이 챕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읽어드릴게요. 두 문단 제가 읽어드릴 텐데 첫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감을 얻고 싶어서다. 불확실한 미래는 오늘을 염려와 걱정 가운데로 몰아넣는다.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안정감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참 통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측을 통해 안정감을 얻습니다. 이 안정감이라는 거, 여러분. 안정감이라는 거. 그런데 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하게 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죠.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제 누구에게 더 의지하는 겁니까? 인간의 예측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작가가 다음 문단을 이어가요. 다시 한번 또 다음 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내일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스스로 내일의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려 하지 말라. 오히려 내일을 감추어 두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종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통찰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이런 묵상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 연구도 하고 뭐 큐티 뭐 이런 게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의 어떤 통찰이 오려면 정말 깊은 쌓이고 해야 이 정도 통찰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내일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밤 11시에 카톡으로 오는 겁니다. 내일 나에게 일어날 일이 11시에 카톡으로 이제 비서가 보고해 주듯이 카톡 하면서 오는 겁니다. 11시 탁 뜨는 거죠. 내일 오전 10시 25분 운전하는데 검은색 벤츠가 깜빡이 안 켜고 갑자기 끼어들기 할 거니까 조심해라. 날아오는 거죠. 내일 오후 1시 40분에 네가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예정이다. 도망가라.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일 오후 3시에 수학 기말고사가 있다. 문제가 이러한 거 나올 거니까 이것만 공부해라. 좋겠죠.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진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안정감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분명 유익한 것도 있겠지만 나에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100% 진짜 안정감 있게 평안하게 살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국 기상청 예보에 만족하지 못하고 해외 기상청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예측이라는 것에도 내성이 있습니다. 내성이 생기는 거죠.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성이 뭔지 알죠? 그렇죠? 약을 놓으면 더 이상 안 듣는 그런 지점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지점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불완전함이고 연약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일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이 작가의 통찰력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며 산다는 건요, 내일을 예측하는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뭔 개똥 같은 소리 하십니까? 예측이 돼야 안정이 되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시편 42편에는 아침 저녁으로 눈물 흘리는 시편 기자가 등장합니다. 시편 42편 3절 한번 볼래요? 시편 42편 3절. 제가 2년 전인가 이 3절 가지고 설교 한번 했더라고. 준비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할 건 아니니까 다른 설교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찾았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에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웁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냐 하니까 눈물이 뭐가 됐다 그래요? 내 음식이 됐답니다. 뭔 말입니까? 이게 삼시세끼라는 거죠. 5끼 먹으면 이제 5끼인 겁니다. 계속 먹는 거죠. 눈물 흘리는 게 내 밥이다. 우는 게 나의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가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듯이 낙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큰 스크래치가 난 거죠.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낙심하여 눈물 흘릴 때는 대부분 원수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를 대적하는 어떤 개인 아니면 무리가 있죠. 그 원수가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까지 합니다. 시편 42편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보시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어떻답니까? 슬프대. 너무 슬프답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원수의 말이 어떻다는 겁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원수가 나에게 던지는 그 말이 내 뼈를 찌르는 그런 고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속에 비수로 와서 꽂히는 거죠. 그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도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수로 꽂힌 겁니다.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 상처받고 쓰러졌습니까?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뼈가 시릴 만큼 아픈 그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냐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는 오늘 본문은 고통 가운데 빠진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이 낙심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낙심할까요? 왜 불안해합니까? 옛날보다 훨씬 예측이 잘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우리의 불안함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고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이 땅에서 완벽한 성화를 이룰 수 없는 인간은 끊임없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싸웁니다. 뭐 결과가 어찌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갈등을 하며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질 때 진짜 힘들죠? 안 듣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닌가? 너 혹시 기도를 안 해가지고 듣는지 안 듣는지 뭐 그냥 나는 내 대로 잘 사는데 기도하지 않는 습관 그것도 있다 그 책에 기도하지 않는 습관 그것도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에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그 고통 어때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편 13편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대학은 어디로 갈까? 우리 이사학번들 그 고민했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했던 겁니다. 대학은 어디로 갈까? 이제 취업은 어떻게 될까? 결혼은 할 수 있나? 애는 낳을 수 있을까? 나의 노년은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은 타먹을 수 있을까? 그 곧 바닥난다 하는데 주식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코인이라도 해야 되나? 복권이라도 끌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납니다. 윤배야 졸업하면 너는 선교사를 하게 될 것이다. 불안하나? 어떻습니까?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을까요? 어디 갔노? 재민아 너는 5학년을 하게 될 것이다. 재민이의 믿음은 굳건해질 수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만이 남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시편 기자는 언제 어떻게 원수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지 몰라서 불안감에 계속 시달립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참 잔인하고요. 참 얄궂은 방식이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보게 하십니다. 네가 딱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너 딱 이 정도 수준 메타인지 아시죠? 너 딱 요 정도다. 너 딱 요 정도다라는 것을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시면서 맞닥뜨리게 하면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3일 뒤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떻게 너를 해치러 올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런 거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를 몰아넣으시다는 거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밤낮으로 눈물 흘리게 하는 상황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더 깊은 기도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쪽 길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 과정이
당사자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원수가 언제 쳐들어올 것이라는 미래를 알려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의 불안감을 해결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겁니다. 다른 데 눈도 못 돌리게 하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막 몰아넣으셔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불안감을 이기고 안정감을 얻게끔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누구를 향한 불신이겠습니까? 사람을 향한 불신입니다. 못 믿겠는 거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불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극도의 개인주의화를 겪고 있습니다. 자의이든 타의이든 간에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죠. 불안을 해소할 장소, 불안을 해소할 사람, 불안을 해소할 공동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들이 대부분 불안해하는 이유가 사람 때문입니다. 원수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불안합니다. 자신을 공격하려 하는 사람 때문에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이 참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잖아. 그렇죠?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의심과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파이 영화 같은 거 좋아합니까? 스파이 영화 거기 보면 항상 나오는 대사 있죠. 뭐 아무도 믿지 말라고. 아무도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치 자기 인생을 스파이 영화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자기가 뭐 마치 막 국정원 요원이야. 아무도 안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 이야기 하는 거 극도로 꺼려하는 사람들. 마치 그게 뭐 국가 1급 비밀인 것처럼. 별로 안 궁금해. 별로 안 궁금한데 마치 자기 어떤 스케줄과 어떤 사건들이 자기 인생의 대소사가 거의 뭐 안보 막 1급 걸려 있는 것처럼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니만 알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건 비밀 아닌 거 알죠? 니만 알아야 돼. 그거 그 말 자체가 비밀이 아니고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한 3-4명한테 그 이야기 거의 다 한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디 간 데 없고 불안과 불평만, 불신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지장은 그런 존재입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가지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존재예요. 우리 대구 DFC가 그런 존재가 됩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위로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딱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불안함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 할 때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맞습니다. 좋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2편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42편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 말씀이 나의 가슴 속에 깊이 박히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고 끝나면 여기까지만 묵상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묵상하면 오히려 낙심과 불안함이 더해질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극적인 반전이 있죠.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이 아니라 뭘 봅니까? 소망을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시편 참 좋아하는데요.
시편 진짜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요. 반전 때문입니다. 이런 반전이 시편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고 몇 년 전에 지에서 가지고 학교 모임 때 했었는데 기억나려나 모르겠다. 시편 탄식시의 핵심 중에 하나가 탄식이 항상 그 시에서는 마지막에 가면 찬양으로 바뀐다, 감사로 바뀐다 이런 내용 했는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고 원망이 뭘로 바뀌겠어요? 감사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죽음이 뭘로 바뀌겠습니까?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엄청난 반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시편을 좋아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하냐고. 아니 나 진짜 죽겠는데 암만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15년차 선교사인 저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겠습니다. 뾰족한 어떤 우리 왜 수학 문제집 풀면 뒤에 3 나와 있잖아. 답 3.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생략. 풀이 과정 생략 뭐 이러면서 3 딱 하고 나와 있는데 못 풀겠어. 어떻게 푸는지 못 풀겠어. 지금 시편 42편 5절이 그렇다니까. 답만 똑 갖다 놓고 앉았어요. 어떡하라고 그래 내가. 어떡하라고. 죄송합니다. 답을 모르겠다. 답을 모르겠다. 500원 넣으면 커피 한 잔 나오는 그런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답을 뾰족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교사인 저에게도 참 어려운 지점인데 뭐라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질문 계속 듣다 보면 막 답답해가지고 막 어른들이 이야기하죠. 나는 되는데 니는 왜 안 되는데? 하면서. 나는 그냥 기도하니까 되는데 니는 왜 맨날 안 된다고 하는데 니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니라 아멘 이러면서 끝을 내는 거죠.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한 문장으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불안해하는가와 너는 소망을 두라라는 이 띄어쓰기 사이에 있는 이 행간을 보셔야 됩니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이 고백으로 바뀔 때까지. 어떻습니까? 그냥 이거 수학 문제 그냥 답안지 보고 풀듯이 띡띡띡띡 써놨는 걸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기도와 고뇌를 겪으면서 이런 고백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보면서 에이 성경에 뭐 답도 없다 이럽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비결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것 투성이로 나옵니다. 매일 10시간씩 10년을 기도해도 안 되던 것이 뭐 10분 기도하니까 풀려버리는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10년을 고민하고 고생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확 해결되고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다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이 반전이 있게 된 이유가 시편 42편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시거나 시편 기자에게 어떤 강력한 힘을 주셨거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 걸로. 진짜 눈물 콧물 밤낮으로 막 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뾰족한 해결책을 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죠.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낙심과 불안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소망으로 바뀔 때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거하고 있냐 아니냐. 불안의 그 순간에도 소망의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일 구체적인 답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요한복음 15장이잖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안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어떻게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뒤집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뒤집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절망을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는, 불안을 소망으로 바꾸는 뒤집는 힘이 있다라고요. 어떻게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확보하시고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 끈을 붙들고 인생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끈을 놓아버리면 소망은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불안과 불평만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이 관점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소망을 계속해서 살아있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놓지 마세요. 옆에 보시고 놓는 사람 있으면 우리 관리장들, 종사님들 달려가셔가지고 끈 잡고 다시 손에 쥐어줘야 됩니다. 잡아라 하면서 잡아라. 잡아야지 뭐 어떡해. 그거 잡고 계속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불안함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회복됐다는 증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운동선수들이 부상 입으면 어떻게 되죠? 치료해야죠. 그렇죠? 심하게 부상 입으면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재활하죠. 계속해서 재활을 합니다. 다 회복되면 어떻게 하게요? 다시 경기로 나갑니다. 다시 게임을 뛰러 가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을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저는요, 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주 만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목적 없이 무작정 휴식은 여러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쉰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해답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여러분 며칠만 연주를 안 해도 어떻게 될까요? 손이 굳습니다. 기타 연주하는 사람이나 뭐 피아노 치는 사람이나 며칠만 쉬어도 손이 굳는 걸 느끼거든요. 운동 안 하는 사람 며칠만 안 해도 몸이 굳습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들 며칠만 책 안 봐도 어떻게 되겠어요? 상관없죠? 어때요? 공부하는 사람들 며칠만 책을 안 봐도 머리가 굳습니다. 교회 잠깐만 쉬어야지. DFC 잠깐만 좀 쉬어야지. 그냥 신앙생활 조금만 쉬어야지. 어떻게 될까? 나 영영 쉬는 사람 많이 봤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사람들 몇 명 봤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휴식이 되려면 다음을 기약하는 휴식이어야 합니다. 다음에 대한 플랜과 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이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섬겨야 한다는 여러분 의무감을 넘어서는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리더들 책임감 많이 가지고 있죠? 의무감으로 해야 될 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무감을 뛰어넘는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롱런이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의무감만 가지고 계속 사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 4년대쯤 때려쳤을걸? 그리고 한 10년 차쯤 때려치지 않았을까? 그랬단 말이지. 의무감을 뛰어넘는 기쁨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안정감, 그 만족감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을 때 여러분 진짜 불안이라는 것을 발로 그냥 확 걷어찰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마술을 뻗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들어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쁨을 꼭 경험하십시오. DFC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 1km도 뛰지 않는 사람에게 10km 뛰어봐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운동장 한 몇 바퀴 돌고 속에서 피냄새 올라올걸? 색색거리다가 쓰러질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쌕쌕거리다가 하늘 도는 거 경험하면서 이렇게 픽 쓰러진다니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DFC에 들어와라. 간장이 되라. 수련회 가자. PMS도 한번 가보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속에 불안감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먼저 몰려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야. 1km도 안 뛰어봤거든. 1km도 안 뛰어봤어. 요즘 뭐 런닝머신 달리지. 헬스장 가가지고. 난 한 번도 안 뛰어봤다. 군대에서 이거 들어보고 뭐 끝인데 아무튼 안 해봤으니까 무서움이 먼저 몰려오는 겁니다. 연습이 안 돼 있고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체력이 1km도 뛸 수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km 뛸 수 있게끔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인 근육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단 말이야. 내 상태는 왜 이럴까? 1km 뛰고 쌕쌕거리면서 피냄새 올라오는 걸 경험하면서 신앙적으로 나는 진짜 왜 이러지? 제가 니고데모 보고 경험한 게 그런 거거든요. 한마당 한 걸음 하면서 으아 이러면서 나는 뭐하고 살았지?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내 상태는 왜 이럴까? 지금까지 내가 뭐 했지? 라고 하면서 훈련을 잘 좀 가야 된다는 거지. 10km를 뛸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있냐니까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이런 승부욕이 잘 안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런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승부욕은, 이런 동기부여는 은혜가 있을 때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 내가 더 뛰고 싶고 내가 더 훈련받고 싶고 그 자리로 나아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그때서야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냥 평소대로 살아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내 신앙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건도 좀 앉아있으면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더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똑같이 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얘들아. 똑같이 사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란다. 똑같이 사니까 공부가 안 느는 거란다 얘들아. 그렇다. 이전과는 다른 결단,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자 낳는 제자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의무감을 넘어서서 마땅히 내가 해야지 이런 걸 넘어서서요 기쁨을 꼭 발견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음에 만족하고 있고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만 인해 만족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시라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설교를 들어도 내일 되면 또 불안하다. 가다가 또 불안하다니까? 한 11시쯤 또 불안할걸? 11시쯤 또 불안할걸? 치킨을 먹을까? 또 뭐 이러고 있을걸? 피자를 먹어야 되나?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사명을 감당함으로 평안함을 누린다는 게 뭔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이 옵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안정감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2024년 1학기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인도해 주십시오.